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여기서 또 그러는 것은 14장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을 시작하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늘에 크고 다른 이적,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은 언제 시작한 거냐? 계시록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밤중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니까 고요하다가 일곱 나팔을 불어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밤중 고요한 건 아니지만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가죠. 그러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입 맞게 하는 짐승의 표 666을 맞게 되죠.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자, 그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일곱째 대접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불었을 때 일곱 대접을 쏟는데 그 쏟기 전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상한 다른 이적은 뭐냐? 그 앞에 일곱째 인 떼실 때 일곱 나팔 불 때까지보다도 더 큰 이상한 일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고 그 일곱째 나팔 부니까 이제 일곱 대접을 쏟게 돼요. 이 일곱 대접을 쏟는과 동시에 뭐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쏟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이제 심판받고 끝난다 하는 거예요. 자, 단순히 지구의 멸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온 우주의 멸망을 얘기해요.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죠. 여기 유리바다는 어디를 얘기하냐? 천국을 얘기해요. 유리바다는 예수님이 계신 곳,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유리바다예요.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곧 뭘 얘기하냐면 구원을 받는데 마지막 구원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14만 4천에게 전도 받아서 666 입맞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순교한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네 그룹으로 나눠요. 첫째 그룹은 하늘 제단 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원히 제단 앞에 이르러 큰 소리로 뭐라 그래?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 하고 얘기하죠. 자, 이전에는 언제 또 휴거가 있죠? 바로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는 계시록 6장 9절이고요. 두 번째는 계시록 7장 9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7장에는 14만 4천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진 양 앞에 서서. 자, 이게 두 번째 무리예요. 세 번째 무리는 누구냐?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시작하기 전에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 후 3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이뤄지냐? 이 후 3년 반 시작하자마자 바로 뭐가 돼요? 짐승에게 표 받지 않으면 뭐한다?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으니까. 그가 하는 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 하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경제적인 매매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선 성도. 이 사람들이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굶어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찬양을 불러요. 그게 3절이에요. 2절 후반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죠.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그건 뭐예요? 여기에 대항한 자들. 자, 3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여기서 전능하신 이는 뭐냐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해요. 하시는 일,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고, 크고 놀랍도다 만국의 왕이여. 만국의 왕이란 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 있다. 그래서 주재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 그럼 뭐예요? 이거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래서 여기 기억 나와 있죠? 예레미야 여긴 10장 7절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예레미야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셔야 돼요.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하면 여기 이 누가는 누구냐?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이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운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치 못하느니라.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또 이 후는 뭐예요? 유리 바다에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을 내가 본 후 얘기하죠.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하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에서 이것을 사용하죠. 여기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이거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뭐 과천에서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열린 겁니까? 아니면 하늘 성전에서 열린 겁니까? 이거 하늘나라 천국에서 열리는,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성전문이 열렸다는 건 곧 뭘 얘기하냐? 심판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부터 시작하냐? 성전부터요. 성전문이 열리부터 시작해요.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여기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어디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성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천사에게 어떻게 해요? 일곱 대접을 주면서 가서 쏟으라 하고 명령을 내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 증거 장막 성전이 왜 나오냐? 이 심판은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오직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재판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것이 본뜬 것이 오늘날 재판입니다. 6절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 얘기하죠? 이 세마포 옷 곧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세마포가 뜻하는 게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의롭다는 것은 그건 뭘 얘기냐? 의로운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의로운 것은 그 신의 속성이에요.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그를 따르더라. 세마포 옷, 이것은 의로움을 상징한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 종기를 뜻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금띠를 떴다는 건 뭐예요? 존귀하신 분이다 하는 뜻이에요.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자, 여기서 네 생물 나오죠. 요한계시록 앞에서 봤죠. 네 생물가 24장로. 자, 네 생물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담은
금대접 1급을 1급 천사에게 줘요. 누구에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명령을 받아서. 9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여러분, 연기가 뜻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그랬죠. 이것을 말씀으로 보면 열왕기상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임재를 뜻해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나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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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였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기서 천사가 있는데 뭐라 그러죠? 이제 수랍들이 모여 섰는데 이 수랍은 뭐예요? 천사죠. 날개가 6이 있는데 그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야 하고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고 찬양을 하니까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연기가 충만했다는 건 뭐예요? 신이 임재했다는 거죠. 자, 임재했는데 여기 잘 보세요. 7 천사가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심판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런 건 뭐예요?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이미 심판은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16장부터는 7 대접 쏟는 게 나오죠. 자, 이것을 쏟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20장에 보면 뭐예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